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산 믿음을 갖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특별히 내면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쳐나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서 오늘 같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 여기 바라는 것들이란 말은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라는 것들은 앞으로 되어질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때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바라본다 해서 소망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소망은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 담보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라면 믿음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영역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소망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영역, 소망의 영역, 그 다음에 사랑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서도 소망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어떤 소망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 상황인데 현재적으로 코로나가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상황 속인데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소망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는 꿈을 갖게 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현실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현재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는,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시제적으로 보면 소망은 미래요, 그 다음에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거기에 제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이렇게 인용해 놨습니다. Now faith is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죠. now란 말은 지금이란 말이고, 그 믿음은 지금이에요. 믿음은 지금이고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현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현재 우리의 어떤 것들에 있어서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포함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고 몸도 현실도 다 바랄 수 없는 중인데,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하나로 딱 묶어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이라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지면 안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교회를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인데 다 종교에 싸잡아서 같이 교회가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이라도 교회는 절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교자들이 다 교회가 종교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한다고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 참 잘했다, 그 믿음이 뭘 가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성경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에는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이 믿음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성경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그런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또는 우리 혼을 구원하는 믿음, 몸을 치유하는 믿음, 또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 이렇게 믿음도 다양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 하면 그것은 신념을 의미합니다. 신념, 또는 세상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믿음도 있어요. 이것은 세상 종교들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그 믿음은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알고 우리가 분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다. 여기 주여, 주란 말은 제가 여러분들 써놨습니다. 아르케고스라고 해서 통치자 또는 인도자, 창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통치자요, 믿음의 인도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완전하게 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봐야만 합니다. 여기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쳐다보고 주목하여 주의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눈을 거기에, 그분에게 고정을 해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라보자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어떠한 데를 바라보고 있던 데서 돌이켜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한쪽의 방향에다가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 바라보자라고 할 때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바라보던 눈이 방향이 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에 우리의 관심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다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집중해야 되지만 승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꿈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지요. 거기에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양옆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사닥다리를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그 맨 꼭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은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는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쫙 연결시켜 대장인 대신 예수와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 연합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죄사함 받은 자가 아니고요, 그 이상의 수준이에요.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몸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지성소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샘물이 솟아나도록 놀라운 신령한 거룩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거듭남을 통해서 그들의 영 안에 샘이 솟아나는 샘이 세워지고서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지요. 샘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요, 강물과 같이 이렇게 큰 강물이 될 수가 없지요.
샘물은 한 사람 이렇게 먹을 마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강물은 이게 넘쳐나서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생활이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므로 그 여인이 그것을 믿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 속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더니 그 여인이 놀랍게 변화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들 믿는 자들 속에 새로운 거룩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강물이 솟아나게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더 증가되어져서 강물이 되어져서 흘러 넘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강물이 흘러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때 에스겔이 성전을 바라보는데 그 성전은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 입구에 동쪽에 있는 입구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물이 성전의 입구에서부터 솟아나고서 막 솟아나서 물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 가지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자기 발목에 올 만큼 물이 찼고 거기 또 넘쳐서 무릎에 올 만큼 흘러 넘쳐나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 물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있는 물로 채워져서 거기 강물이 되어져서 흘러가고 있고,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곳마다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그래서 생명력을 주고 살리는 물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물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속에서 흘러넘쳐나실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우리 몸에,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생수가 공급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작동시켜 가지고 우리 안에 이미 샘물이 세워져서 그것이 흐르고 있고요. 심지어 성령님에 의해서 강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그렇게 해 주셨는데, 믿는 자들이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샘물은
샘물은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줘요. 목마른 당사자 개인적으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강을 이루고 심지어 강들이 되어져서 흘러 넘치게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서 그들의 마음과 몸과 그의 주변 환경까지 영향을 줘서 바꿔놓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에 있는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우리가 풀어놓고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부터 능력의 강물, 모든 생물들을 살리고 나의 영,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주변의 환경을 다 적셔가지고 변화시키는 이 생명이 넘치는 이 생명의 물이, 강물이 흘러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강물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강물은 죽었던 것을 다 살려내고 물고기들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환경 자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강물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닥다리가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늘 보좌로부터, 하늘 지성소로부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그래서 강물이 되어 흘러나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태풍과 같은 외적인 환경을 어떤 큰 이게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들 안에 있어 이미 설치되어져 있는 이 강물들이 흘러 넘쳐나도록 믿음을 사용하여 이 강물들이 터져 나오도록 해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애가 살고 있는 환경과 그다음 지역과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적셔서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설치되어져 있는 샘물이 있고 강물이 흐르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강물들을 흐르게 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이 부분이 흘러나오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우리 이불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입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입이 입구입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이 강물,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강물이 쏟아져 나오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갑자기 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방언이 흘러나오고, 또 방언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방언이 통역되어져서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방언이 충만하게 흘러나왔어요. 그들은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충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흘러나와서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했고, 그래서
그 일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와 그 모든 지역에까지 확산되어져서 나중에 로마까지 점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면 지역이 변화되어집니다.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영국에서 어떤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는데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요, 술집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술집을 다 문 닫고 정리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은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흘러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쳐나도록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풍성하게 흘러넘쳐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가시면서 일하시면서 하실 수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방언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이 마치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물이 흘러넘쳐나서 나 자신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역에 생명력을 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풀어져 나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